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설득 또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청사진과 출애굽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모세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함으로 그에게 주신 사명을 회피합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세의 변명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항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땀을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득하신다는 측면을 빼놓고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달리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설득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다, 핑계의 역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변명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변명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내가 이러고 저래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에 해야 할 나의 과제를 회피하려고 변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미래의 어떤 과제를, 우리에게 해야 할 숙제를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변명 다 좋지 않는 것이지만 두 번째 경우가 첫 번째 경우보다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변명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이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종종 취하는 삶의 방편이 변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위대한 명령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자, 이 하나님이 주는 복된 삶의 그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변명하고 싶은, 핑계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여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의 풍랑을 꾸짖으사 잔잔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 풍랑이 있는 삶의 현장의 한 복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적용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굉장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자들과 오늘 여러분 모세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모세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변명하는 이유는 결국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의 문제예요.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변명을 낳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데 모세가 계속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3장에서 두 가지 변명을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엄청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할까요? 3장에서 두 가지 변명을 합니다. 이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누이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심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3장에서 설득했습니까? 여러분, 떨긴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그 바로의 그 모든 힘든 고역과, 그리고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그 뜨거운 태양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내가 너를 돌볼 것이라.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지 누구에게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말로 소개를 합니다. 영어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영어에서는 그냥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해서 이 큰 일을 행하도록 내가 너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너와 지금 대화하는 이 호렙산에 그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도록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너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호렙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가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왜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시도했을 때 백성들이 그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에게 그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싸늘하게 반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그 마음의 상처를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절당한 경험을 해보셨어요? 한번 어떤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똑같은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심정을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면 믿어야 하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장은 모세가 변명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3장에 나타난 기적은 모세에게만 보여주었던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 넌 희망이 없다고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책망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말 것이라는 것, 뭘로 보여줍니까? 3가지 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구약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 기적의 시대를 연 첫 번째 사람으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할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모세로 만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것이 모세를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 올려주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3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이에요. 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말이 여러분 3절 4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것 같습니다. 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또 뱀의 꼬리를 잡은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뱀은 애굽 왕권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바로가 썼던 그 왕관에는 코브라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애굽의 왕권의 상징이 뱀이었어요. 제가 지난주 아침 목요일경인가 7시에 EBS 방송을 틀어보니까 세계 여행지를 소개하는데 태국의 여행지를 소개하더라고요. 태국의 어느 마을은 마을 사람이 다 코브라 앞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제사 드리는 것을 봤어요. 어떤 마을은 거북이가 그들이 거기서 살기 전부터 살았다고 거북이를 섬기는 것도 봤어요.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사람들이 살아있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뱀을 잡으려면 뱀의 목 뒤를 잡으면 뱀이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바로 뱀은 사람을 물게 돼 있어요. 특히
독사나 코브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치명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는 여러분 동물이지 않습니까? 머리 부분을 제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악을 정복하는 길이란 이 두려움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 용기와 믿음이 갖추어져야만이 악을 이길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어요. 주저하면서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여러분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정복하고 타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맨 처음 기적이 시작되는 장면이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주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베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굶주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그들이 보기에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는 수많은 굶주리는 그 군중들을 먹이시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내 명령에 순종하여 한번 던져보라. 저는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몸이 주의 손에 들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이 드려지면 그 재능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재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드려지면 그 몸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몸,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범하고 하찮은 지팡이가 주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로 변신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이든 주님께 드려지길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큰 계약을 앞두고 제게 찾아와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이 성사되면 감사 예물을 크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서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그 후에 그 사업이 점점 몰락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나 서약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서약한 당사자와 관련된 일들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섣불리 맹세하거나 서약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드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또 이르시되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치료자로, 이스라엘의 치유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런 치료자로 세우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을 다시 넣어보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넣어봤더니 문둥병에 걸린 이 손이, 나병에 걸린 이 손이, 그 고통의 손, 절망의 손이 깨끗해졌어요. 부패하고 더럽혀졌던 그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변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치료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하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며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완전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햇빛의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렸다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사야서 53장이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약함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과 약함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둥병, 나병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가정과 사회로부터 이 나병에 걸리면 분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분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내야 하는 처절한 질병인 이 나병의 재앙을 과연 과감히 견뎌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테스트합니다. 그토록 무서운 질병의 이 나병의 질병으로 완전히 폐허화된 그 몸조차도 창조적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의 누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걸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토록 여러분 무서운 질병인 문둥병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먼저 치유를 받고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고쳐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요. 바로 그 나일강의 물을 취하여 육지에 부으니 그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기근에 들면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사랑의 대상인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세 가지 기적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뱀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뱀을 숭배했습니다. 문둥병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문둥병을 고치는 신을 섬겼어요. 세 번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생명의 젖줄일 뿐만 아니라 나일강이 마르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했어요. 이런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너를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변명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기적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명령 한마디 말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설득하시고 그가 설득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설득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고개를 내줬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고 주의 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전도하러 갔을 때도 다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찾아보면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실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10절에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심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는지 말을 더듬었는지 아니면 유창하게 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설교할 때 모세는 학문과 애굽의 모든 그 학술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네가 전할 선포할 메시지를 내가 직접 주겠다.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내가 바로 네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똑같은 두려움에 쌓여서 둘씩 여러 번 파송하는데 그들이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탁월한 웅변술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격이 아닙니다. 내가 전할 메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변명하지 말고 내가 전할 메시지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 그럼에도 모세가 가기를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그 13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6번째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진노를 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는데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징벌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혼자는 못할 것처럼 모세가 오늘 핑계와 변명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아론이라는 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아론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큰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무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두 구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을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짐승도 다 죽이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좋고 살찐 것을 남겨두고 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 잔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 다 멸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음란했어요. 너무나 부정부패했어요. 너무 여러분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5절 16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이 꼭 도움만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형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를 죽일 것만 같으니까 아론이 주축이 되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일로 모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를 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세는 변명의 여지 없이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장 우리가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득당한 모세가 누구를 설득하냐면 첫 번째 자기 가족을 설득합니다. 아론을 설득하고 그 가족을 설득해요. 이도로에게 찾아갑니다. 그 내용이 여기 지금 18절부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29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이 세 가지 이적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귀하게 보시고 또 아름답고 보배롭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께 드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